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볼게요.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좀 길더라도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집을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그랬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에 만일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의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지가 하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기름을 하고 율곡을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앞에 자리게 하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밀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인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하고 그에게 들어갔고 그를 죽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준비를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짧은 시간 결단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살아가느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서 오셨으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 첫 번째 것,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것은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 누가 하셨듯이 이해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의 대답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즉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는 불변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었던 삶, 화려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먼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런 사역을 했고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아브라함, 베드로, 사도 바울, 많은 선교자들, 선교사님들, 또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을 향한 다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마음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행함과 결단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같이 나누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1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윗을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위치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전쟁마다 백전백승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칭송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지금의 위치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면 당시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없을 때 자신이 제사를 드린 그 죄를 범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들은 말씀은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아주 회개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이 회개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똑같은 회개를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사람이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고친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와 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내 생각을 세상 기준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었으면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데 죄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회개한 시 10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다는 기도, 성령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놓고 철저한 회개, 완전히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하고 이런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남을 범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커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사람의 능력보다 적은 죄를 짓고 있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랑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기차를 타고 나서 기차를 바꿔 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차를 청소했습니다. 노약자를 도와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도 사줬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에 그 기차를 같이 탄 승객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기차가 도착한 종착역은 그 사람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기차를 잘못한 이 사람이 목적지에 동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보다 먼저 기차를 갈아타는 게 우선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회개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 않고 난 나름대로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완전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지난날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성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의 상황,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다윗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의 성품을 알고 인정했고 또 그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본문 16절 이하에는 다윗이 금식하고 밤을 지새면서 7일 동안이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됐죠?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서 태어난 갓난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7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집사는 어떨까? 그때 심장이 찢어지죠. 찢어지죠. 저 말이 정답이에요. 찢어지는 게 맞아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찢어질 것입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경배하고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 21절 말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왕, 당신 아들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십니까?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의 반응, 잘못된 반응, 틀린 반응 아니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 다윗과 신하들의 차이가 큰 차이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다윗은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아닌 사람인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렇게 일주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한 다윗이 안타깝고 그렇게 자식을 잃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다윗이 이상하다는 입장에서 보고 말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에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윗을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기도했고 기도한 후에 아들이 죽은 그 상황, 그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기도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있나? 어떤 입장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나?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나의 삶은 온전한 삶, 바른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늘 우리의 삶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을의 농부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님한테 1년 동안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맑은 날씨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저녁마다 비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바람을 좀 잘 불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가고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농부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벼를 베어서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했는데 알곡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니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비 원할 때는 비 내리게 해줬고 햇빛 원할 때는 햇빛 비춰주고 바람 불게 해달라면 바람 불게 다 해줬어. 그런데 니네가 언제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 말했니? 너희들은 나한테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나 안에는, 아직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내 기준, 내 입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솔로몬을 얻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직시해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나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간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나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